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보겠습니다. 1313페이지죠.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의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좀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이렇게 제가 몇 가지의 질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무엇인가?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읍이냐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인가? 라는 흐름에 따라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형편과 그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통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삶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삶이 너무나 퍽퍽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드라이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동감과 간증거리가 잘 생겨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달고 있는데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과 센스를 가지라는 거죠.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하고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백성들이, 사람들이요 방자히 행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즉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현대인의 성경.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들려오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거기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며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요.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러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과 2026년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그 정세, 그 인간들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도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희망, 호프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캄캄했어요. 전망이 어떻게 보이질 않아요. 아주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흘러간 지난 70년 동안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70년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것은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어요. 답이 나오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요 아주 그냥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에 타버리고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도 이건 뭐 도저히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만한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이 전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황폐한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잘 지금 상징해주고 있는 말이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성경에 보시면 골짜기 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골짜기 속. 성경에서 대개 이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면요 별로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이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뭘 상징해 주느냐면 고난, 환난, 극심한 괴로움,
고통을 상징해주는 아주 어두운 분위기의 말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요,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그 시절을 지날 때에 다윗이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밤에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짜기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아주 비참하고 황폐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바로 그럴 때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이처럼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들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신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요, 또 우리들의 이 교회 안에서요, 또 우리들이 일하는 그 일터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귀가 열려있는 한 사람이 계시다면 뿐만 아니라 그 들려지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내일을 향한 그러한 환상과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자,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비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AI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크나큰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 한 편이 어떻게 AI 해가지고 질문만 잘하면 거기에서 뚝딱 나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없이 어떻게 기계의 힘에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굉장한 아주 위험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지는 않는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우울하고 또 너무나 들려오는 소식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026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실, 예비해 놓고 계실 그 축복의 열매들이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사건들, 사연들을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고 마시는 그 여호와의 뭐예요? 로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 안에서 소망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도대체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환상입니다. 계십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여기에 보시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골짜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상징하는 지금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골짜기 속이요, 다시 말하면 아주 극심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뭘 상징해 줄까요? 보통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한 번은 아브라함이 길을 가던 세 사람의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지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날이 뜨거울 때 사막이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어요. 그들을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겸손했어요. 굽혀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샌달이니까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먼 훗날 신약시대에 가게 되면 누구의 모습으로요? 아들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즉 붉은 말을 타고 그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가리켜 11절로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1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이 나오죠.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천사가 여러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바로 그 천사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그 천사. 다시 말하면 오직 유일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 나오는 그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에 이 화석류 나무,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지을 때, 초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두 개의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화석류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짜기 속, 즉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화석류 나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붉은 말을 탄 그 한 사람, 즉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다시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 이건 예루살렘 성읍을 말해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벌써 무슨 뉘앙스가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재건,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터전까지도 아주 넘치도록 풍요롭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 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읍이냐, 교회냐 아니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내 집이 세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성읍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그 삶의 터전을 다시 번영하게 풍부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먼저예요. 우리들의 모든 생활 패턴이 교회 중심으로 셋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회가 평안히 서 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하여, 그런 제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모든 일이 매사에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자리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겠죠.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겠고요. 구제와 전도와 선교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80이 되었다고 난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건강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은혜의 분량,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애 쓰임 받는 것이 그게 최고로 축복받은 존귀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넉넉하게 그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고갈되면 안 돼요. 기도를 받더라도요, 한 번은요, 제가요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휴가 가가지고 한번 가서 제가 기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물어봐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도,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땡긴다 이거예요. 그게 안수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예요. 오히려 사막 같은데 오히려 비가 더 많이 내려야 되는데, 아프리카 밀림은요 비가 안 내려도 돼요. 근데 아프리카 밀림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기에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사막에는요 물이 없으니까 더 땡길 수가 없고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의 힘으로 제가 봉사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주의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 아픔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 또 무엇보다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와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뭐로 둘 것이냐는 겁니다. 우선순위를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믿음 중심이고, 은혜 중심이고, 사랑 중심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 건강, 자녀들의 앞날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건데,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이 자리에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골짜기 속 같은 그러한 어떤 아픔이 있어요. 뭔가 모를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떤 고통, 그 현실이 새해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얼마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막 또 찾아오고, 아니면 작년에 그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아직도 그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묵시입니다. 묵시. 하나님의 그 계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꿈과 비전과 소망의 환상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골짜기 속, 그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그 고통의 현장의 한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영적인 귀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먼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과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새해를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면서 언제나 반드시 위기는 옵니다. 위기는 와요. 그러나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간증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러한 복 있는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